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전원기도원에서 말씀을 하다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그냥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주님이 그 제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어린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듣기로는 양을 바친 것과 곡식을 드린 것과 그 차이가 무엇이겠냐 그렇게 이제 강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이 제사법을 안 가르쳐 주실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해봐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언지를 하셨는데 아벨은 순종하여서 양을 드린 거고 가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래도 아낀다고 생각하는 곡식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하여서 자기 생각에 담겨져 있는 자기 뜻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드려야 될 것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했던 마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너무 급하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왜 기다려야 되냐 기다리겠다 그냥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왕이 제사를 그냥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게 하나님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곡식은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양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풀이 늘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먹으면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유목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방식은 농경 문화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방식은 유목 문화예요. 사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살지 말아라. 정착하며 사는 것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며 사는 것에 너희 마음이 굳어지면 너희는 반드시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다. 땅을 의존하며 살게 되어 있다. 너희는 유랑하는 어쩌면 가인이 제일 두려웠던 가인은 농경 문화에서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던 것은 땅에 머물며 땅에 집착하며 사는 것을 염려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을 살면서 땅에 머물며 땅에 집착하며 살 존재가 아니라
유리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랑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근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너희의 근거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 화려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도시에 살다가, 그 발달된 문화에서 살다가 전혀 그러지 않은 가나안 땅에 이동하면서 살게 하셨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이 드니까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잠시 사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대충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보이는 정착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예배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산다, 여행하는 삶을 사는 거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 이 땅에서 집착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앞을 보며 살게 하셨잖아요. 하늘을 볼 수 있게 살게 하신 거예요. 짐승은 땅을 보고 살게 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네 발을 다 땅에다 두고 살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두 발로 서서 앞을 보며 살게 하신 거예요. 짐승과 인간은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우리는 보지만 똑같이 땅도 보지만 하늘을 보게 하는 존재로 살게 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한 번 죽으셨지만 그러나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에도 염소, 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피를 뿌리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때, 오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4절 말씀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걸 직역하면 사실은 이게 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왜 그걸 믿지 못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타락한 양심, 잘못된 양심, 삐뚤어진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자격이에요. 다른 자격이 아니라, 뭐 어떤 능력을 가진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뜻을 죽이고, 자기 육신을 죽이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삶에 얻어졌던 어떤 업적 공로, 자기 인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가인과 가인의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죄 사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에 율법을 따라 저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때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사람. 사람인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사실은 내 육체를, 내 정욕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는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으로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살으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은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